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아미타경 소요회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미타불이 팔만대장경이다 이런 정토 서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연불법문은 84,000 법문 중의 주요 수행법이다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불법문은 84,000 법문 중의 주요 수행법이다.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정토 법문에 대한 오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토 법문에 대한 오해. 무엇보다 먼저 일반적인 오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불법에 대한 사회적 오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을 배우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오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정토 법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한다. 우리나라 최고 불교학자라고 하는 분도 불교는 그냥 어리석은 중생들, 못 배우고 무식한 아녀자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살아온 것이다.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그렇게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그러한 분이 우리나라 최고 불교학자로 추앙을 받는 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대만 불교의 성공 요건 5가지 코드 그런 책을 읽어보니까 대만은 청말 민국초 그러니까 청나라 말기 중국 민국 초에 양인산이라고 하는 불교 학원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근세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을 각 분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이런 부분에 배출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학적 기반을 저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은 70% 기독교 국가에서 100% 불교 국가로 바꿀 수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부러웠어요. 학생이 아주 출중한 학생이 하나 나왔는데 인순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대만에 계셨지. 그분과 일종의 동문 수학을 하셨던 분이 3분 있는데 동추 법사라고 하는 분하고 자항 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중에 자항 법사라고 하는 분은 육신보살로 시신이 썩지 않아서 거기에다가 도금을 해가지고 잘 모셔가지고 오늘날도 참배를 하게 되고 그 중에서 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불교학적으로 가장 위대한 분이 인순 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글을 읽어가면서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종문은 선종을 가리키는데 언설을 떠나서 심성을 가리킨다. 이 언설 지심성하고 합니다. 그래서 언설 말과 글을 떠나서 마음 심성을 바로 가리킨다 이런 뜻인데 선종에서 표방하는 문자를 세우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불림 문자를 세우지 않고 직지인심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하면 언설을 떠나서 심성을 가리킨다고 하면 상당히 높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범부 중생들의 경지가 아니라 최상의 수준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은 바라볼 수 있을 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종문에 대해서는 착수할 길이 거기에 접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어려움입니다. 불림문자 직지인심 그게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종지가 되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우리 상황은 아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불자가 출가하려고 절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왔노라고 하면서 저한테 씩씩거리면서 왔더라고. 왜 그렇게 씩씩거리냐고 했더니 불교에 대해서 최상 수준에서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현실에서는 실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 당신 경지가 아니고 그거는 부처님 경지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만의 절들을 1990년대에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거울에다가나 스님들이 자기 모습을 많이 비춰보는 데는 육조단경이란 경전에 개송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대로다. 때때로 털고 닦으면 어느 곳에 먼지가 있겠냐 이런 구절이 있고 그걸 신수대사계라고 하고 하나는 몸은 본래 보리수가 아니고 마음도 명경대가 아니다. 본래 일심이 상청정하니 어느 곳에 털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해능계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대만에 거의 많은 절에 우리가 방문하는 절은 전부 다 신수대사의 계를 써놨어요. 때때로 털고 닦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경지니까 그게 범부 중생들 수행하는 수행자들의 단계는 몸과 마음을 늘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먼지와 때가 뭐예요? 목욕탕에 가서 베끼는 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 이거를 때와 먼지라고 표현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시실 때때로 덜고 닦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떠나서 어디에 먼지가 앉겠냐 이렇게 해놓으면 이미 그 육조 해능 대사의 최상성의 단계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 현실은 뭐냐면 시시로 털고 닦으면 어느 곳에 먼지가 앉겠냐. 그러니까 시시로 정신없이 털고 닦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털고 닦아도 안 되는 게 수두로 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문자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범부 중세는 시시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털고 닦아도 부족하다 그런 거지. 그럼 교하, 종문 할 때 선종, 교문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화엄종을 비롯한 천태종, 삼론종, 유식종과 같은 이런 몇 개의 종파들은 모두 교종에 속합니다.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를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다. 교종에서의 이론을 많이 말하고 구체적인 실천을 적게 말한다. 다언리 소설사 이랬네요. 는 말은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종 사람들은 말이 많다고 합니다. 청담 즉 이론이야 심오하게 말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면에서는 도움이 없어서 말하는 게 모두 빈말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고명해서 중하근기의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교종도 마찬가지. 교종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전에는 기도 경전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또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뉴얼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라. 대표적인 매뉴얼이 얼마 전에 공부를 했던 우바세계경 같은 경우는 제가 불자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어라. 그러면 그 제가 불자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매뉴얼로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축약한 게 금강경. 그걸 확 늘여놓은 것이 화엄경. 화엄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라. 가서 소변을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해라. 양치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해라. 그게 하나하나 전부 다 꼬박꼬박 짚어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매뉴얼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는 극락세계를 간다. 극락세계를 간다. 화엄경에서도 결국은 보현행원품에서 보현보살님이 서방 극락세계 가는 것을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엄종이나 천태종, 삼론종, 유식종은 중국에 있는 종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하근기, 중근기나 하근기는 알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경전을 쉽게 얘기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이나 교종은 어떻게 변해버렸을까요? 사대부 소종, 사대부 소종, 그래서 지식인들이 주로 연구하고 떠받드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어렵다 해가면서 지식인들의 문자 노름으로 타락해버렸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학문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서 불법을 배우는 게 모두 선종과 교종일 뿐 정토종에 대해서는 홀시했습니다. 홀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큰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토경전들은 사실을 많이 말하고 이론을 적게 말하기 때문에 다들 이를 할머니교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중국에서도 할머니교, 정토종 아미타불은 무식한 아녀자들이나 할머니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불법을 배우는 초기에는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아미타경을 좀 읽어보니 별로 진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는데 이런 경전을 강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었습니다. 한 번 보면 이해되니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 말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견해나 관념은 모두 불법의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은 사실과 이치가 둘이 아니면서 법문은 근기에 맞추는 만법이 이려한 정각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경전에는 높고 낮은 게 원칙적으로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어느 것을 경전을 공부해야 내가 그 불교 불자로서 체면이 선다든가 조금 잘났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경전에는 고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법을 몇 년이나 배우고 나서야 우리들이 이전에 정말 오해하였으며 정토법문에 대해 틀리게 이해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토법문이야말로 불법의 근본으로서 이치를 말하든 사실을 말하든 이치는 사실의 이치요 사실은 이치의 사실로서 이치와 사실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 몰랐습니다. 이거 무슨 구절이냐? 화엄경에는 사법계에서 네 가지 법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법계, 이치로 아는 세계 법계가 있고 존재하는 세계가 있고 사법계, 현실이라고 하는 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법계가 있는 거예요. 이법계, 사법계, 이치로 존재하는 세상, 그 다음에 현실로 존재하는 사상, 그 다음에 이치와 그 현실이 복합되어 있는 서로 그 모순되지 않는 그런 법계, 그 다음에 사사무의 법계, 그 현실과 현실이 서로 걸림이 없는 그런 법계. 그래서 사사무의 법계까지 네 가지 법계가 있다 하는데 바로 정토에서 말하는 이치와 사실, 요것이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른바 선종과 교문, 정토 내지는 84,000가지 법문들은 세존께서 중생들의 근기를 맞추어 설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설법하셨든 결론적으로 만법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른바 방편은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 근원으로 돌아감에 두 길이 없다. 그래서 만법 귀일 이렇게 표현. 만 가지 법이 하나 근본으로 딱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근원은 두 가지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정각, 올바른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물며 이 한 법문은 이 정토 법문은 모든 법문들 중에서 확실히 근본 법문입니다. 이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으로. 화엄회상에서 세존은 선제동자를 대승수행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랬죠? 선제동자는 문수보살회상에서 근본지를 얻습니다. 이게 화엄경에서는 그 선제동자가 대승불교의 그 말하자면 모델로서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라. 요즘에 이제 많은 불자들이 찾아와 갖고 저는 그동안 어떤 경만을 공부했는데
그 공부를 마치고 스님께 정토법문을 들으러 오려고 하는데 그 법문에 그 경전에 배신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만 평생 배울 수도 없고, 초등학교만 평생 배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과정 지나면 당연히 학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요즘에 영어 세상이니까 영어만 평생 공부해도 사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영어와 관련된 주변 학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금강경만 읽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다 될까요? 금강경만 가지고 다 됐으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다른 경전이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전이 나와서 다양한 근기, 다양한 그분들의 전생의 업과 잘 관련돼 가지고 불보살님들이 발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용기를 갖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단계에서 불교를 공부하든 무엇을 공부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심법,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불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발심, 이렇게 마음을 댄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대는 거냐? 발보리심 그랬다는 거예요. 보리심.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을 댄다. 깨달음의 마음을 댄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깨달음의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발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그래서 한자 말로 바꾸니까 무상 정등 정각. 보통 가르침이 아니라 더 이상 위가 없는 가장 올바른 그런 깨달음이라는, 그거를 우리가 의식 수준에서는 긍정적 마인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초발심시 변정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처음 발보리심할 때 이미 깨달음을 다 이룬 것이다. 그 초발심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의 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내가 마음을 발보리심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온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현대 용어로 표현하면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슬프다, 괴롭다, 분노가 일어난다, 수치스럽다, 온갖 부정적 사고방식에서 그거를 탁 털어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불보살님의 가르침으로 불보살님의 삶을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보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어떻게 배웠던 어떻게 살았던 아무 관계가 없다.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삶을 내가 한번 그 마음을 내봐야 되겠다. 이걸 발보리심, 발심, 이렇게 두자로 표현할 때는 발심, 늑자로는 발보리심, 금강경에 나오는 것은 발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도 매일 발심, 발보리심, 또 발안웃따라 삼맥 삼보리심 얘기하면서도 발심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연꽃인데 연꽃이 나오지 못하고 물속에서 그냥 썩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어느 불자가 와서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해요. 스님, 저는 최근까지 스님을 제가 작년 2013년도 초에 스님을 뵀는데, 그때부터 독경을 해가면서 여태까지 내가 공부를 잘했나, 외모가 뻔뜨덕에 쭉쭉빵빵인가, 아니면 머리가 총명한가, 그렇다고 부자 부모를 둬가지고 무슨 내가 정상에서부터 성공을 시작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정말 그래 늘 자격지심, 열등감에 쩔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정에서도 본인이 나가서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냥 정말 온갖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다 갖고 살았는데, 지장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거지만 아니네, 내가 부족한 것만은 아니네, 나도 가진 게 있네, 자신감이 생기고 어느 때부터 뿌듯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나는 자랑거리가
이거 자랑거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도 안 해봤고 찬란 부분도 발견을 못했고 했는데 나이 이제 50줄에 가까우면서 그 부처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범부정생 진짜 빙신이 아니네, 등신이 아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그 자신감이 생기니까 현실이 그렇게 그대로 심상사성이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니까 그대로 펴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내가 정말 지구상에서 최고 행복한 중이구나. 내가 저런 불자들하고, 제가 불자들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냥 또 현찰까지 11조로 듬뿍 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으니 그냥 입에 이렇게 얼마죠. 현찰로 딱 하니까.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경전 찍는 데다가 그래서 그런 지혜를 터득했으니까 지혜를 더 증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나도 잘난 부분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긍정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긍정 마인드. 용기를 갖게 되고 발보리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이제 세상을 위한 기도로 전환이 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느 불자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저는 참 신앙수기를 올리면 참 좋아하는데 제가 만고땡이 한자 만고는 한자고 땡은 끝났다는 뜻이고 그게 우리가 전국 노래자랑할 때 땡 하면 끝난 거잖아요. 땡. 그래서 만고는 만가지 괴로울 꽃자 고 만고땡. 제가 만고땡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갖고 올렸어요. 한국은 벌써 봄이 아니라 여름같이 더워지는 듯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지장경독송이 잘 때건 못 때건 그냥 앞으로 전진하고 꼭 아미타불 연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의 정토백강을 듣다가 그렇게 읽기 힘들었던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토 3경 할 때는 우리 공부하는 아미타경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경의 대경이라고 하는 무량수경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 요 3경을 정토 3부경, 일본에서는 정토 3부경이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정토 3경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에다가 정토 요즘은 5경이라고 그래갖고 두 가지를 더 해가지고 하는데 수능엄경에 대세지 보살 연불 원통장하고 보현행원품하고 합쳐가지고 정토 5경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일로는 왕생론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불자가 아미타경을 읽다가 관무량수경과 무량수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 덕분에 지장경도 이해를 했고 독경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매일 1독씩 독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장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와 지장보살님이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부초가심을 받은 이유는 저는 이런 불자들이 나오면서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불교도 희망이 정말 많다. 지장경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 지장보살님이 미륵부처님이 오시기 전까지 부처님으로부터 부족하심을 받은 이유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지? 우리 범부중생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청정하게 산다고 해도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 생각 하나 일으키고 입 하나 한번 열고 행동 하나 하는 게 어반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속에서 범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업의 끌림으로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편이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업의 끌림에 의해 갖고 고통받을 수 없는 이런 범부 중생들을 방편문을 계속 열어가지고 하나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은 중생을 어떻게 하든
인도하고 제도하시는 지장보살님의 깊은 사랑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범부 중생의 최소한의 바리케이트 라인, 데드라인이지, 커트라인, 이 선을 넘어버려 지장보살님의 손길마저 잡지 못한다면 육도 중에서도 저 밑바닥까지 추락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만 합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발보리심 이상을 한 거예요. 근데 젊은 불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이게 우리 희망이, 저는 60다 돼갖고 깨달은 거를 이분은 아직 젊은 나이에 깨달았으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범부 중생의 최소한의 바리케이트 라인, 이 선을 넘어버려 지장보살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손길마저 잡지 못한다면 육도 중에서도 저 밑바닥까지 추락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만 합니다. 내가 최근 들어서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을 위해서 뭘 해놨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우리 그 법우님 한 분이 스님이 뭘 걱정이세요? 근데 스님들하고 제가 불자들하고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사병들과 장교와 법률과 행동지침이 다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출가제자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훨씬 엄격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되는 거예요. 제가 불자는 웬만한 업을 지어도 제가 불자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출가 불자는 그렇지 않아요. 티베트에서 어느 스님이 글 쓰신 거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스님들 세 분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렸어요. 어느 제가 불자가. 이 제가 불자가 그 스님들 공양할 돈이 없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불경을 팔아다가 스님 세 분을 공양을 올렸는데, 두 스님은 먹고 아무 탈이 안 났는데 한 스님은 아주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도가 높은 스님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됐냐고, 두 스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는 이렇게 그냥 초죽음을 당하게 되냐고. 네가 공양을 받았는데 세상에 경전을, 돈이 없어가지고 경전을 팔아다가 올린 공양을 받았으니 네가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하냐. 그런데 그 두 스님은 어떻게 소화했는데요? 그 스님들은 워낙 깜깜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를 가해봐야 그 업을 다음 생을 했던가 이자에 이자 곱빼기로 그냥 복리로 쳐가지고 박살나는데, 너는 그나마 빨리 얻어 맞는 거다. 우리 속담에도 매는 빨리 맞는 게 좋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작은 게 아니란 말이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불자는 이미 그 지장보살님의 손길마저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으면 그건 길이 없잖아요. 그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부러워할 거 없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올바로 믿고 꾸준히만 기도한다면 아무리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세속적으로 잘 나간다고 해도 거기에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시장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천상락의 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인과법을 모를 경우에. 인과법을 모를 경우에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천상락의 끝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지옥에 가더라도 구제하려는 갈지 원정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지장보살님이 여러분들이 이미 손을 잡아서 그 형상이나 그 그림에 절을 하게 되면 무조건 도리천에 가게 되고, 이 백성을 도리천에서 또 그 복이 다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 확실을 받은 거잖아요. 범부 중생의 최소한의 바리케이트 라인, 이 선을 넘어버려 지장보살님이 손길마저 잡지 못한다면 육도 중에서도 저 밑바닥까지 추락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지기만 합니다. 발보리심을 제대로 정확하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부분 정해진 거지. 처음에는 일주일 전 읽기 시작한 관부량수경과 무량수경을 독경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황홀함을 맛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책임질을 하면서 만약 지장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읽어도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체력 인과법을 철저하게 알을 때 그 인과법을 뛰어넘는 관무량수경, 무량수경, 아미타경이 이해가 된 거예요. 이 불자 정말 대단하고 고마운 거예요. 어쨌든 기초 공부는 나쁘지 않게 진행한 이유로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불경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여간 이 내용에는 저 잘났다는 얘기도 들어있어요. 스님께서 법문에서 농담처럼 저 잘났다는 얘기 들어있어요. 그 스님께서 법문에서 농담처럼 복을 많이 지어서 불법을 만났다는 이야기처럼 저 역시 전생에 복을 지었나 봅니다. 적은 복을 가지고는 극락 가는 경전도 못 만나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우리가 아미타경 강의를 듣고 아미타경을 읽었다는 것은 전생에 보통 복력, 보통 그 공덕으로는 못 만나는 대로 만났거든요.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꾸로 알아, 거꾸로 왜? 그 교리를 끝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불교 공부를 끝까지 공부했으면 당연히 이게 되는 것인데 만법규리 정토로 다 돌아가는 것인데 복을 많이 지어서 불법을 만났다는 이야기처럼 저 역시 전생에 복을 지었나 봅니다. 늘 게으름만 피우면서 욕심만 부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갈 큰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분 결론이 뭐냐면 그 무엇도 저를 슬프고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all is well. 정말 잘 되니까. 처음에는 단지 나의 어려움과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심에 가득 찬 지장경 독경과 기도였지만 처음에는 내 앞가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다급한 마음, 이거 사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괜찮은 거예요, 그죠? 이 사심에 가득 찬 지장경 독경과 기도였지만 어느샌가 기도의 내용들이 점차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팔보리심을 하니까 바뀔 수밖에 없죠. 용기를 냈으니까 당연히 어느샌가 기도의 내용들이 점차 바꿔지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는 코너에서 만나니까 어쩌겠어요, 그죠? 이왕 만날 거면 웃자 이렇게 생각한 이제는 그닥 밉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지가 않더군요. 싫고 불편하면 할수록 그걸 피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팔보리심을 한 거, 깨달음의 마음을 낸 거예요. 이게 내서 현실이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용기라는 거 아니에요, 용기. 우리가 그 의식혁명에서 말하는 용어로 쓰면 용기고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발심이고 팔보리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주위에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이제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일이지요.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만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11살짜리 남자 두반이 생겼습니다. 말썽꾸러기 녀석이던 녀석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지장경 독송을 같이 했지요. 그러던 중 그 아이 혼자서 새벽에 5시에 지장연불 하다가 펑펑 울었답니다. 왜 지장보살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오냐고 엄마 품에서 우는 아이를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는지 아이 엄마가 몰래 찍은 동영상을 보고 듣겠지요. 부처님과 불보살님들의 유실력, 지금 나의 꼬마 도반은 매주 토요일 만나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립이라는 데서 하세요. 또 정토복 백강 법문전에는 우바세경을 스님께서 법문해 주셨을 때 제가 볼 자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겠습니다. 진짜로 무지막지하게 돈을 벌겠습니다. 진짜로 벌겠습니다.
많이 좀 벌으세요. 돈이 벌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 새로운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왜 방법도 안 주시겠어요, 그죠? 부처님과 불보살님이 굶지 말고 베풀고 살라는 뜻에서 주신 일인 듯합니다. 다만 스님의 말씀처럼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을 복덕의 씨앗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렵니다. 올해는 꼭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절과 동네 사람들, 캄보디아 시엠립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저도 편하게 다닐 시멘트 도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이 이제 공공적으로 바뀌는 거지. 내 앞가림 했으니까 내 앞가림한 복을 남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잘 쓰고, 그리고 죽기 전에 세상에 받은 것들을 남편과 함께 다시 세상을 향해 몽땅 내놓고 가겠습니다. 몽땅 내놓고 가겠습니다. 이게 발보리심이 된 거예요.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이 된 거지. 그런데 왜 문제가 되겠어, 그죠? 꼭 이루어지길,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아미타불 부처님 계신 곳으로 가서 만나고 싶은 모든 이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길 두 손 모아 빕니다. 이젠 스님 말씀처럼 만 가지 괴로움, 만고가 끝났습니다. 그 무엇도 저를 슬프고 괴롭게 할 수 없습니다. 법안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났다는 얘기라니까. 이런 것이 진정한 발심이에요. 발심, 용기. 인생에서 그동안 이 불자가 쓴 글들이 하루도 울지 않은 날이 없다고 100일 기도하고 200일 기도하고 300일 기도하고 마침내 발심을 제대로 자리를 내린 거지. 발심, 발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복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자. 생활의 태도가 처음 지장경을 읽을 때는 내 앞가림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남들까지 돌보게 되는 이게 발심, 용기, 긍정적 마인드가 생긴 거지. 긍정적 마인드가 잘 안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지장경을 열심히 읽으면 된다. 열심히 읽게 되면은 인과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인과법을 알게 된다. 어느 불자가 그동안 남편 절대 밥 안 해줬대. 비기 싫어갖고. 비기 싫어갖고 밥 안 해줬대. 그러고 집안에 가서 나 일 나가니까 웬만한 건 네가 해마. 그러고 구박까지 했대. 근데 지장경을 읽다가 전생을 알은 거예요. 어떻게 했대? 전생에 본인이 남편이었고 전생에 그 현재 남편은 부인이었더라는 거예요. 부인이었는데 전생에 자기가 남편일 때 놀고 먹었더라는 거예요. 놀고 먹어가지고 금생에는 역할을 바꿔갖고 마누라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먹여 살리는 거지. 먹여 살리.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열받아갖고 나가서 돈 벌어와야지 하면서 구박도 하고, 그 출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그 그냥 밥 차리라고 하고 이랬는데 다 그 인과법을 알고서 아하, 내가 전생에 받아먹은 거 금생에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도 한번 해봐라 짜샤 이게 갖고 그 했는데 금생에 다행히 지장경을 만나서 인과를 딱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그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가서 청소도 하고 밥도 열심히 해서 먹이겠습니다. 열심히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업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원수는 원수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원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는다. 어떻게 할 때만 그 증오를 멈추고 원수를 멈추고 미움을 멈출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장경 읽으면서 탁 깨닫고서 내가 전생에 받아먹은 거 기원해 놓으면서 엄청 실이 위세 떨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지. 위세 떨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지. 당연히 받아먹을 자격이 있는데 이게 발심, 이게 발보리심. 깨달은 거. 그러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금생에 멋지게 한번 빚 갚고 복까지 져보겠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달라집니다. 긍정 마인드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못난 게 아니었네, 내가 부족한 게 아니었네, 나 잘났네,
나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네. 이 생각이 가득 차갖고 된 거잖아요. 이게 긍정 마인드 시초인 팔보리심.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이 발심, 긍정적인 마인드 용기를 갖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불보살님들이 제자들만 가능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발심을 굉장히 중요한 걸로 대승시교인 금강경에서도 발 안호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대승경제의 초기 경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꾸준히 갖게 되면 그 다음에 극락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겠지. 그래서 그 의식 수준에서 말하면 용기, 불교 용어로 말하면 팔보리심. 정말 우리는 이렇게 멋진 종교를 통해서 거듭나는 거, 끊임없이 거듭나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복을 짓는 기회로 전부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 그걸 우리가 불성이 이렇게 표현, 불성. 이 불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해가지고 남도 좋고 나도 좋고.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배우니까 사막가정 중에서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처음 문수보살 회상에서 근본질을 얻습니다. 그런 다음 비로소 처음으로 그 참학하면 참배, 찾아가는 걸 참이라고 그래요. 배움을 찾아가는 걸 참학이라고 하는데 참학과정 중 첫 번째 만나는 선지식이 길상훈 비구입니다. 길상훈 비구인데 40권 화엄경에서 말한 길상훈 비구인데 그 길상훈 비구가 선제동자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연불법문입니다. 연불법문. 그죠?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선우가 그에게 전해준 법문이 연불법문이라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게 바로 수학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수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처럼 또 입법계품의 선제동자가 찾아가는 것처럼 전부 첫 공부를 뭘부터 해야 되냐면 연불법문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기초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렇게 돼가지고 요 시작을 우리가 드디어 해가는 것이지. 해가는 거예요. 최후인 53번째 선지식이 보현보살인데 그래서 모든 불교 공부는 문수보살로 시작해가지고 보현보살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써준 게 아니라 우리 공부 과정을 써 있는데 문수보살님께 가가지고 그 다음에 첫 그 근본질을 탁 터득하고 나서 연불법문하고 그 다음에 53번째 선지식이 보현보살인데 보현보살 10대 원왕 그러지? 보현행원품에 극락세계로 돌아가도록 인도함으로써 우리들이 이 법문과 상응합니다. 보현보살이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냐면 극락세계로 들어가게 법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요 마지막 알파의 오메가가 뭐냐면 연불법문이고 정토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기까지 모르니까 전부 정토는 방편으로 무식한 할머니 교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니라니까. 한국 불교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있어서 희망인가. 이 부분은 농담이에요. 나중에 잘라주세요. 선제동자더러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라고 권할 뿐만 아니라 보현보살은 화장해외 41위 법신대사들을 인솔합니다. 직접 극락세계로 인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정토 법문이기 때문에 이로써 알 수 있듯이 84,000가지 법문이 84,000가지 법문이 84,000 법문이 귀일 오로지 정토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연불 법문을 돕는 것이고 연불 법문이 주요 수행이 됩니다. 84,000가지 법문은 보조 수행으로 근본과 보조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이 주요 수행이 근본 수행이라는 것, 이런 교학적 의미와 교학적 방법은 화엄회상에서 이미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화엄경을 읽어보면 설마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화엄경이 그 일승 원교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지? 이 법문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래도 감히 이 연불법문이 할머니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수보살이 어떤 인물입니까?
보현보살이 어떤 인물이십니까? 모두 옛 부처님들이 자비의 배를 되돌려 등각보살의 지위를 보이시면서 서방 극락세계 왕생할 것을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수학할 때 이런 면을 깨달아야 비로소 경건하고 정성스럽게 이 연불법문의 수승함을 긍정하게 됩니다. 전공법사님의 아미타경 강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토는 무식한 사람들을 위한 법문이다, 또 아녀자들을 위한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어느 나라에서도 무식한 정토 조사가 안 계셨다. 그 당시에 최고의 원력을 세우고 나는 이만큼 공부했지만 그러면 그 무지한 중생들은 어떻게 구제할 건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하근기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삼근부패가 되니까 다 구제하겠다. 그 원력을 발휘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지극 대성의 가르침을 전한 것이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 10번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떻게 죽더라도 죽음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물론 정토법문을 배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대승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고 대승보살도는 보현행원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꾸준히 극락법문, 정토법문과 연불을 통해서 늘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 소중한 불자들이 되시고 오늘까지 아직까지 나는 못났어, 못 배웠어, 못 가졌어, 나는 범부 중생이여 이런 생각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려서 발보리심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는 세계를 극락으로 만드는 소중한 불자, 발보리심한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